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첫째 조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강령들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 하늘에 있는 거 또는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고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형상이라도 대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면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 죄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축복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가정이 과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200년밖에 안 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그 근본 바탕은 청교도 신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지금 이 세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첫째 조항, 둘째 조항, 셋째 조항, 셋째 조항까지죠. 아마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상 숭배와 또 혼합주의 신앙 간의 상관성을 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을 왜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영어로는 싱크로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고용복이라는 분이 쓴 혼합주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신념의 체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기독교의 다양한 형태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성된 용어이다. 오늘날 식민지 국가나 탈식민지 국가에서 외부에서 전파된 기독교와 고유의 믿음과 종교 관행과의 혼합 현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전래의 샤머니즘,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그 샤머니즘의 신앙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종교는 근본적으로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종교는 다 자기가 축복을 받고 가족이 축복을 받고 자기 민족이 자기 국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절대자,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자기의 헌신이거든요. 또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한 바 거룩하신 절대자에게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행위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복신앙이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다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혼합주의가 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 되면은요,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내적으로는 기독교와 유사할 뿐 기독교의 본질과는 벗어난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두 개를 갖다 합치면 혼합하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살 때 아주 지금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죠. 그리고 뭐 큰 정당의 총재도 됐고,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 신고한 재산만도 500억이 넘어가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분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25살 때 처음 그분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첫 번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불교를 믿었거나 유교를 믿었거나 저는 뭐 당시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기독교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불교의 부처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교 공자님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의 예수님과 불교의 부처님과 또 유교의 공자님을 동시에 세 분을 다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모시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아이고 이 양반 큰일 날 사람이구만. 이거 큰 문제 일으키겠다. 저는 당시에 제 어린 생각에도 20살의 어린 청년의 생각에도 그분은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7살인지 9살인지 7살일 거야 아마 많은데 그분의 신앙대로 얘기한다면 그분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 개를 짬뽕해서 좋은 것만 다 짬뽕해서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게 혼합주의 신앙의 사고인데 그거는 아무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융합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융합합니다. 종교 간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인문과학과 이공계통의 과학 그걸 나누는 자체가 불필요해져요. 여러분 AI 공부하는 사람들 가보면요. 모든 학문을 다 종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모든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모든 생물 뭐 화학 분자 다 짬뽕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게 AI예요. 그 AI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제는 AI가 한 발짝 더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AI와 인간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이제 만약에 빠지고 인간의 두뇌가 빠지고 AI의 두뇌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육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융합의 시대라 해서 룰랄랄라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혼합하면요. 구약 시대의 혼합주의의 폐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시대에 얼마나 종교 간의 그 혼합주의가 폐해를 가져왔는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주의는 첫째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긴 믿어요. 믿는데 거기다 또 엘이라는 신과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몰렉신 이런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짬뽕으로 섬겼어요. 그 여호와 섬길 때는 성전에 가서 섬기는 척하고 또 산당에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산당에 가서 이런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두 신의 결합이 다산을 가져온다고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하는 중동의 여러 지역의 그 관습에 따라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야말로 참 그 신전에서 그 신자들이 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흥분해가지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 그러고 이제 그곳에는 바로 남창, 여창,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렇게 음란한 몸을 파는 그러한 아주
썩어 빠진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몰렉신은 또 어디랬어요? 몰렉신은 사람을 인신공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가세에게, 가시라는 신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인류 최고의 지혜자였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는지 이방 여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참 첩들과 참 남자로서 즐길 수 있는 5만 가지 그 쾌락은 다 즐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꼬드겨 가지고서 그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첫째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는 여호와의 분노를 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쪼개 다른 자에게 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회개했죠.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혼합주의 신앙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극심한 그 영적 음란함, 즉 이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인간은 다 그래요. 영적으로 벌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이자들과 싸우겠다고 감히 아합 왕에게 청하죠. 자, 갈멜산에 네가 그렇게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바알 사제 450명과 아세라 사제 400명 등 총 850명을 모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바친 황소 제물은, 희생 제물은 다 불살랐고 심지어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불살라서 다 없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바알 사제들과 아세라 사제 850명이 하루종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다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끔찍하게도 자기 신들에게 외쳐야 됐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엘리야가 비웃죠. 야,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잡아 죽이라고. 그들은 다 몽창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유다는 또 어땠어요? 유다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아들을 잘못 가르쳐갖고 므낫세 왕 때 이르러서는 므낫세 왕은 몰렉신을 섬기느라고 자기 자식까지 인신공양을 하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 우상숭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나중에 아시리아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늦었습니다. 그 뒤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는 이집트의 느보 왕에게 죽고 결국은 유다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혼합주의 신앙의 피해는 이렇게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묵살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로를 사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의 혼합주의는 폐해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와 결합한,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리스의 철학이죠. 즉 인간의 영혼은 계속 전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과 결합한 니콜라당은 초기 교회의 7집사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그리스 철학인 영지주의와 결합해서 오늘날의 구원파의 시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죄가 안 된다는 설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아무리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니콜라당이에요. 예수님께서 니콜라당의 행위를 극심하게 미워하시고 경고하셨죠.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 혼합주의 신앙, 이단과 싸우느라고 온 목숨을 바쳐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인트 어거스틴의 공적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는 펠라기우스라는 영국 출신의 이 잘못된 사제의 그 신앙,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는 원죄를 부인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한테까지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DNA를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분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이제 가톨릭의 공덕 사상이 나왔습니다. 가톨릭은 이거를 빙자 삼아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남을 구제해야 되고 공덕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까지 나오고 가톨릭이 타락하다 못해 결국에 가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파의 주장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고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버드 대학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버드 대학교는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주류 세력이 뭔지 아세요? 유니버살리즘입니다. 유니버살리즘 뭐예요? 유니버살리즘은. 이 유니버살리즘의 창시자의 주장인 즉슨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니버살리즘입니다. 유니버살리즘이 하버드를 장악한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솔로몬과 비슷해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열방을 거느리려다 보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혼합주의로다가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했듯이 하버드 대학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다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유교도 구원이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면 부두교도 구원이 있어야죠. IT에 부두교 인신공양하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독선이고 주님의 자만이고 주님이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산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의 길대로 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즉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아시다시피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슐라이어 마우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칸트 철학에 심취해서
칸트 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이성으로 해석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환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그분 주장을 빌자면 기독교라는 종파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즉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한 사람들의 그 말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칸트의 주장 그거는요, 경험을 통하지 않은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전부, 그게 이제 순수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냥 변증,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의 상상. 도덕이니 신학이니 뭐 하나님이니 자유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상상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하고 이성을 결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성이 넘어선, 경험을 넘어선 것까지는 그냥 인정은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목적의 왕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칸트의 사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칸트가 기독교 신자로 경건주의 그 신학의 전통을 이은 집안의 자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는 신학이 사실은 이성으로 우리의 신성을, 영성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칸트 철학자들이 나와서 칸트가 기독교인 걸로 착각하고 얘기하면 단호히 저는 얘기합니다. 칸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칸트는 이성으로 신학을 해석했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이센 정부가 칸트의 철학을 금지시켰잖아요. 왜? 신앙을 무시했으니까요. 신앙은 영성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해방신학이 한참 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신학 플러스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으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해방을 위하여 신학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혼합주의 신앙이 극심합니다. 첫째, 기복신앙, 그거 안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각종 이단들, 통일교, 뭐 피가름의 논리,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더니 지금 4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장과 뭔가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런 이단들, 성적 해방을 부르짖는 동성애 찬성파들, 이거 다 혼합주의 신앙들입니다. WCC를 찬성하는 교회들, WCC는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가톨릭과 수많은, 심지어 통일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어야 된다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색을 다 합치면 흰색으로 나오면 좋죠. 색깔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색이 다 합쳐지면 결국은 검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흰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도 과연 그렇게 WCC의 주장처럼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차별금지법,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것을 찬성하는 이 땅의 교회들, 주로 진보주의 진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싱크로티즘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을 그렇다면 반대해야 합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면 다 합쳐가지고 종교들이 다 합쳐서 그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을 반대해야 될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 순수하신 분입니다. 순수가 어떤 것입니까? 순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순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절대 순수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잡탕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그런 분이란다면 혼합을 싫어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혼합을 싫어하시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한 밭에다가 콩 심고 팥 심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러니까 두 재래로 한꺼번에 짜가지고 만든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또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정복을 통해서 들어간 그 땅에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4절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과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 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결합한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거든요. 베갯머리 송새 얼마나 약합니까? 그가 살살 꼬셔서 여호와 믿는 사람을 이방신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홀리 피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인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삼아 그들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장자의 백성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어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미 꺾였어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방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이방에 파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마당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왜 혼합주의 신앙을 반대해야 됩니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성이 유지돼요. 그런데 혼합주의 신앙은 본성이 유지가 안 되거든. 혼합주의 신앙을 따르면 결국 부패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14절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 물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남의 아내를 막 빼앗고 그 아내를 간음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살인죄와 간음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끝까지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죄도 회개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솔로몬 왕은 혼합주의 신앙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불교시켰어요. 하지만 말년에 그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에 대한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가 쓴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누렸던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은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따르지 마세요. 지뢰밭에 여러분, 지뢰를, 제 중학교 때 선배가 근무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바람 쪽이 나가셨습니다. 발목이. 여러분, 지뢰 밟으면 끔찍합니다. 우리가 속히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가라지가 가득한 그 속에서 가라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뢰를 잔뜩 뿌려놓은 거기 가서 잘못 밟으면 지뢰가 폭발해서 다리 하나가 날아가든지 온몸이 다 죽음에 이르듯이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제 명령이 아니에요. 결론은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오직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지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인, 구원받은 신앙인의 길을 가야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의 길을 가야 결국에 가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살았다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종파가 다 합쳐지면 좋은 것이 나오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매일매일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